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이의 눈을 들어 그를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공이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몇 년 전에 그 중학생 몇 명이 훔친 차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해서 막 달아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고를 냈거든요. 이 사고로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를 벌던 대학 1학년생이 사망을 했는데, 이 가해자들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법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그 가해자들 중에 3명이 서울 양천구 일대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중학생들에게 영화에서 볼만한 온갖 잔인한 폭력과 이런 것들을 가하면서 금품을 가취하는, 그래서 경찰에게 쫓기는 폭력배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 있는 이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어서 이 범죄 소년들 보호하려다가 선량한 피해자들만 더 많이 지금 양산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좀 더 단호하고 때로는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냈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을 명령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역시 단순히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도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아모리 족속의 죄를 벌하시겠다는 건데 그때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민수기 33장 52절 보시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첫 번째 죄악은 그 땅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든 우상 숭배는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윤리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물질, 돈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변화, 윤리적인 어떤 변화 이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으로 가득한 민족의 삶은 우상 숭배 죄 외에 얼마나 더 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타락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허물라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삶의 변화는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55절 말씀 보실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에서 패했든 어쨌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할 수도 있고 그 전쟁이 잔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서로 공격하지 말고 그냥 더불어 같이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그 땅에 내버려 두고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촉법소년법과 같이 인간의 악함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우상이 없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들이 이미 각종 우상들이 가득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자들이 되면서 또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하겠습니까?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 죄들 때문에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허물라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죄에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어떤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죄의 작은 싹까지라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고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작은 습관 내버려 두면 그 죄는 반드시 나와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도 되지만 죄에 있어서는 절대 자비를 베푸지 말고 작은 여지라도 남겨두지 말고 죄의 싹까지도 잘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칙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죄의 작은 습관을 내버려 두면 그 죄는 반드시 나와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죄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내가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할 죄의 작은 습관은 무엇입니까?